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우상이라 하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마치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얼마 전에 백채인 성경 읽기 본문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하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했죠? 금부치들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공포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일 정말 온전히 예배하자, 페스티벌로 지키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뛰놀며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야망의 대가란 책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예일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좀 지켜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하는 느낌,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그 예일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부 잘한다, 너 정말 최고다,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열이라는 것이 또 그 안에서 정해지게 되고, 많은 아이들은 거기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미로슬라프 볼프는 이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예를 하나 제시하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들의 백합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들의 백합화가 이제 강변에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백합화들과 함께 이 작은 백합화가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백합화에게 새 한 마리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너 이름은 뭐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새가 여기저곳을 다니면서 구경한 세상에 대해 이 작은 백합화에게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정말 화려하고 멋진 백합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백합화가 마음 가운데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는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고민하더라는 것이죠.
급기야는 한 가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크라운 임페리얼 백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멋진 백합이 되는 것이 이 작은 백합파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가 제안한 것에 따라서 화려한 백합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사를 가기로 하죠. 그리고 뿌리까지 뽑혀서 이 백합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새가 이제 옮겨주는 걸 도와주는데 바로 뿌리가 마르고 시들게 되면서 이 백합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비유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가 너무나 존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만 너의 삶이 가치 있고 그리고 너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섬기고 있는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나라 위에 더 큰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아람, 시리아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군대 장관 나아만 덕분에 아마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마 그 영토를 더 많이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람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절 맨 뒤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는 큰 용사다.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큰 용사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왔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 녀석 장군감이네 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응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군인으로서 군대 장관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싸움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니까 왕조차도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왕도 내가 이만큼 싸워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아람이라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도 내가 결국은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야라고 그는 아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참고로 그것은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치명적인 피부병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나병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치명적인 어떤 피부 질환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전신으로 퍼지고 그리고 살이 막 문드러지고 막 고름이 나고 염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한 그 치료책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바로 그의 집에 살고 있었던 한 여종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나에게 수종 들더니. 여기 보니까 전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떼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맥도 못 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서 사람을 떼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소녀였고, 그 어린 소녀를 나만 장군의 부인의 이제 몸종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이 주인님이 피부 질환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건네게 되죠.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여종은 선지자 한 명을 언급하고 있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그 질병을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람 왕에게 서신을 받아서 그 서신을 당당하게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건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라고 하면서 아람 왕이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쳐들어온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 서신을 보내게 되죠. 임금이시여,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또 힘차게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르게 됐는데 누구와 함께 가게 됐냐면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갔다. 성도 여러분, 의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전, 이게 뭐냐면 높은 사람이 어디를 방문하게 될 때에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응대하는 것을 의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의전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집까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왕이 준비해 준 것이 아니라 셀프로 준비한 그 의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출발했을 때에 가지고 온 물건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은 10달란트는 참고로 340kg이고요. 금 6,000개는 순금 70kg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10밀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10밀리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지금 수레 하나에만이 아니라 여러 수레에 싣고, 그리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온 것이죠. 아마 여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라서라도 나는 무조건 병을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과시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라면 그럼 다른 나라에서 참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그래도 좀 잘 대접해 줄까, 정말로 이렇게 응접을 해줄까 고민을 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꽃배기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까지 그냥 오게 만든 거죠. 아마 그 행렬을 하는 가운데 나만 장군이 마음이 되게 좀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지? 이 정도 되면은 누군가가 맞이하러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만 장군은 자신의 돈과 권력을 근거로 치료가 이미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선지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 당연히 나를 고쳐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섬겨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 천에서 나아만은 소위 말해서 길들여진 신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성공 방정식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똑같이 적용하면 그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셨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었던 엘리사는 일부러 지금 나만 장군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돈을 받는 대가로 무슨 신기한 의식을 치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치료의 값으로 무슨 큰 일을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 가운데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고 자신의 몸종을 내보내서 이렇게 그냥 말하라고 시켜라.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만 장군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은 자신이 쌓은 높은 성공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상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하면 병이 낫거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나만 장군이 기쁨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대가를 치렀을 텐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종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될 판에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그의 피부가 아이의 살같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회적 성공과 성취는 반드시 내부의 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실패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태까지 탁월함만 인정받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의 적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병이라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성공하고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우울함과 상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갑옷을 입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나병과 그 아픔과 어려움들은 사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포기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나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의 삶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 갑옷을 벗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의 나병을 부하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과 어떤 그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부하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옷 갑옷을 입고 나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한 존재고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렇게 힘이 많아를 자랑했던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은 갑옷을 벗고 그리고 부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드러나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이 넘칠 거라고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취와 성공의 갑옷을 벗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정식, 성공의 방정식은 내가 이 땅 가운데의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갑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 강물 앞에 우리의 몸을 담글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벼락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줌으로 하게 됩니다. 주제가 다음과 같은데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인생.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그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맨날 복음 얘기만 하고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치 나만 장군이 가졌던 마음이 있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그까이 거 뭐 요단강에 씻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까이 거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라는 갑옷을 벗고 주님의 그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질병과 어려움들과 열등감들과 어떤 그 상처와 아픔들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의 그 강물 가운데 우리를 담글 때, 그리고 7번 담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6번까지는 아마 전혀 병이 치료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보혈의 강물 앞에 나가는 것이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우상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더 부족하다라는 열등감에 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성공과 성취의 갑옷을 벗고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분노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을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